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치와 역할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약시대를 열며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한번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사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바른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1장 이전 앞부분에 보면 이제 위기에 맞은 이제 배교와 또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밝히 드러내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선진들,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 같은 그런 인물들의 명단을 차례로 공개하며 실례를 들어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 태초 역사의 주역들이었던 아벨, 에녹, 노아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의 행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자부심으로 불리워진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그 분량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으로 되어 있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모두 한 절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하고 있는 분량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8절에서 19절까지 무려 12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19절까지가 끝난 뒤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각 20절, 21절, 22절에 한 절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초와 믿음의 시초와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 성들이 많은데요. 우리 각자의 성씨에 해당하는 시작점에 시조가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본격적인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실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샘플과 모델과 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우리가 놓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과 샘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세 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제안과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천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서 우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번영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건대 75세의 나이에 온 가족을 데리고 정든 고향과 그리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 부유한 기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원어상 그 뜻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력한 요청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명령이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강력한 그런 부르심이 있었고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곧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곧 그물과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결국 그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그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갖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인하여 죽음을 당할까 그렇게 두려워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비겁함을 2번씩이나 범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게 되자 이제 아내 사레의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계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큰 위기를 공경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의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두 번째 믿음의 절정 부분으로 이제 나아가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곧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여기서 단산하였으나로 번역된 헬라어는 굳은, 뻣뻣한, 잉태하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출산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불임 상태로 살아온 여인이었다는 것이고 90세의 나이 동안 아이를 낳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나이가 많아 월경까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사람의 성이 남성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2절은 사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0세의 나이가 된 아브라함의 당시 몸 상태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 즉
나이가 많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곧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의 잉태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아내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5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실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또한 지난 25년 동안 자신들은 비록 때때로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신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이 약속을 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 즉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비록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직후에 분명히 가졌을 믿음의 측면을 부각시키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1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놀라운 기적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삭을 통해 야곱으로 이어진 후손들은 70명으로 이제 번성했고 출애굽 당시에는 최소 200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셀 수도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후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허다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자 믿음의 후손들로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완성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이 과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얼른 드릴까요? 정말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다 겪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명령만큼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에 나오는 생각한지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이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주셨냐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따질 수도 있었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믿음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배된다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지나온 모든 삶에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성과 전능성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3일길을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심중히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부활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일을 멈추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믿음의 씨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여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다시 한번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과 모델이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에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감히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에 하나님의 강력한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신속하게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또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친 뒤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놀라운 그 기적, 능력을,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참되고 신실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미쁘신 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전능성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더라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자랐고 그 절정과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절정까지 또한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하여 생성되었고 자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아브라함을 자랑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자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본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샘플과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가능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빌립보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또한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미리 택정하셔서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없이 부족하나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음의 절정을 지나고 믿음의 완성 단계, 장성한 분량을 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5세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기적을,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드렸으니 이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나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에게라도 그것에 집중해서는 믿음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상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서 믿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참된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